네, 오늘은요, 그동안 길게 이어졌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매뉴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하며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긴 생애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성공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가장 밑바닥,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목동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도 칭찬하실 정도의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알아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광야로 다윗이 도망칩니다. 무려 군대 3천을 풀어서 사울 왕이 직접 10년 동안을 다윗을 추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 졸이는 세월을 살았을지.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아웃사이더들,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따돌림을 당했던 거지, 불황아 이런 사람들이 한 500~600명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진영을 비운 사이에 산업기로 소문난 아말렉 족속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어린이들과 부녀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을 포함한 다윗의 아내들도 포로로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영으로 돌아온 다윗의 무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을은 초토화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당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쫓겨나고 그래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데 그 마을조차 초토화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슬픔과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렇게 한참 울던 남자들의 태도가 갑자기 일시에 돌변해 버립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네. 너무너무 절망감과 슬픔, 고통이 큰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희생양을 잡아야 되는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고립무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 없이 다만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그리고는 돌을 들고 던지려는 그 살벌한 무리들 앞에 다윗은 당당하게 나섭니다. 예, 당당하게. 그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감과 분노를 일시에 가라앉혔고,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자신 앞에 있는 난제를 찬찬히 풀어나가서 그 사나운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고 모든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것일까? 여기에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용기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다 보면 우리들은 수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또한 수많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그 모든 결정들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이 고난을 아시죠? 이 어려움을 아시죠? 제발 하나님께서 특단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큰 손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들으시는 거야? 그렇게 회의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 또 하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강의가 있으면 맨 결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는 계속되고 낭패와 실패는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별것,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의식주에 관한 것들은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은, 주시는 것을 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들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하늘을 폴폴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알아서 잘 보살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서로 얘기했죠, 그죠? 교동문에서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더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적군을 물리쳐 주셨다든가 뭐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구름 타고 올리셨다는가 얘기 아니라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다. 이것이 키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러한 것들은 별것 아닌 것, 이런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진짜 별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별것.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길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거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사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은 때로는 황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도 하고 혹은 기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 그래서 내 소원이 관철되기 위해서,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끔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 그랬구나. 내가 욕심을 따라 구했구나.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도록 포장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야 제가 하나님께 더 큰 헌금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업 번창케 하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수익이 남기면 반드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등등 각종 회유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또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 그랬구나.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았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응답받은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고도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가 발버둥 치면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별것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업가 고등학교 동창이 아주 신실한 동창이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죠?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도를 내고 수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주 면회를 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감옥에 있을 때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숨가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휴식을 주시는 중이다. 하지만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도도 막아주실 거고 빨리 감옥에서 빼내 주시리라는 생각은 버리거라. 그리고 그냥 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주문처럼 성경 구절을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효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보다도 40일 금식 기도가 효력이 많다고 믿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내 기도보다 더 영험하다거나 응답을 잘 받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거나 방언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며칠 새벽 기도를 빼먹었더니 나쁜 일이 생긴다고 11조를 안 내었더니 나한테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과 생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기도를 주문처럼 성경 구절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시는 진짜 별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별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만을 따로 놓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는 구절만 보고서는 열심히 저는 음식점이나 가정방문 갔을 때 성구 이렇게 걸어놓은 거 봤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저것만 보고 있으면은 주문처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 길고 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 내용에 내 삶을 점점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면서 구할 것은 구하고 열릴 것은 두드릴 것은 두드릴 때에 비로소 저절로 구해지고 저절로 열려진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단계별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 뭐예요? 기도. 그 다음 구절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거를 마지막 총정리로 그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에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저주 아래 자포자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흙수저인데 이 지지리도 못난 흙수저인데, 아니다. 흙수저는 복이 있다. 예, 천국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개선이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용감히 출발하는 용기와 아무리 어려워도 헤치고 나갈 지혜와 한결같은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분노하는 것은 살인이며 음욕을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간음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마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제와 금식 등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선한 뜻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갈 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나이가 들어갖고는 이 책을 다시 읽고서는요, 그전에는 잘못 내가 생각한 것이 많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음을 받은 책이 앤서니 레스테파노가 쓴 즉답기도라는 책입니다. 앤서니 레스테파노. 즉답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즉답 응답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 즉답 기도에 10가지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너무 궁금하죠, 그죠? 그 기도만 하면은 즉각 응답하시는데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에 밤에 꿈에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나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네 번째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여덟 번째,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열 번째, 저의 영적 운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늘 하는 기도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평생 동안 기복신앙과 싸워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본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이 기복신앙의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해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원하니까 그것을 오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게 되고 함정에 빠지고 허우적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받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와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내 소원을 응답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즉답 기도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복신앙의 함정들을 지적하는 또 다른 얘기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즉답 기도라는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샀다가 크게 실망했다는 서평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들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뭐예요? 이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죠?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것들이지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답 기도라는 그 제목을 보고서 이것만 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갈급해요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저 기도 응답 받는 설교만 듣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구절만 놓고 보면은 주문처럼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응답 하나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기도는 하지만 말로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적 운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한테 이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안을 주세요 해놓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용기를 주세요 내가 이미 줬다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전화위복이 될 거야 이거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거야. 자, 돌멩이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 앞에 다윗이 당당한 모습으로 섰을 때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그렇게 하였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기는 뭐예요? 다윗 개인의 용기가 아닙니다. 이놈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 이어서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그거를 점을 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라, 그들을 반드시 이기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지금 막 싸우고 돌아온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병명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아말렉은 무찌르고 전리품을 가졌을 때 그 400명,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 어떻게 했어요? 예, 저 200명에게는 주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다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앤서니 테파노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때로는 사업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주식도 사야 되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했냐? 아니요,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내 지혜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이 몇 번에 걸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죠? 밧세바 건도 있었고, 그때는 자기의 지혜를 돌린 것이죠. 그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들통 안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네. 이미 용서받은 자처럼 다시 시작할 수.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실패가 뭐예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화위복. 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앤서니가 얘기한 즉답 기도의 항목을 보면서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저놈은 되고 저놈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 있죠,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 범사에 잘 돼 나갔습니다. 반발하고 대드는 그 자기 군사들까지도 평정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즉각 응답하시느냐 그러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가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반주자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라. 두 번째,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라.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절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 하나님 이것을 쫓아주세요라고 기도하거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즉답으로 응답하시고 다윗이 그 모든 만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틀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구체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의식주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큰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꼭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